그리고 일단 뭐 의례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유서 깊은 사찰 그리고 또 비구니 스님들의 강원 중에는 가장 규모도 크고 가장 또 잘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소문난 이 운문사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것, 특강을 하게 된 것을 아주 진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어둑할 때 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좀 창피한 게 운문사를 처음 왔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창피한 게 있는데 인도를 아직 못 가봤고요. 그것은 이제 학교에서는 인도 사상과 문화 뭐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운문사를 아직까지도 못 와봤다는 게 참 항상 마음속에 부담이었는데 어제 비로소 이제 그런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 들어오면서 느낌에 야, 여긴 참 살아있는 절이구나. 그러니까 활활 발발하게. 그래서 이 도처에 요사체에 불도 켜져 있었고, 또 요사체 건물도 보통 제가 이제 큰 절에 가면은 되게 보통 이제 세속 사람들이 절간 같다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조용하고 인적이 드물고 아무도 없고 할 경우에 여기는 절간 같은 동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운문사를 와보니까 이제 그런 일반 세속인들의 말이 이제 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활활 발발하고 다 살아있고 고도 의욕에 넘쳐있고 하는 이제 그런 곳을 절간 같다라는 이제 그런 비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아주 가끔 절간 같이 됩니다. 가끔이요? 어느 때 절간 같이 되나요? 방학할 때 절간 같이 되나 보죠? 네. 하나 또 농담한다면은 제가 치과 생활을 1983년부터, 그러니까 82년 졸업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개업해서 82년부터죠. 그 다음에 99년 초까지 했습니다. 99년도 전반까지. 그러니까 한 16년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접고서, 환자 본 적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저희 부친, 이가 아프다고, 야, 네가 해갖고서 이제, 불려가서 호출당해갖고서 한 적은 한두 번 있지만은, 그다음부터 전혀 이제 환자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 전까지는 제가 남의 입으로 먹고 살다가 요새는 내 입으로 먹고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6번의 시간 동안에 중간학 강의를 다 한다는 게 참 무리인데, 또 무리일 수도 있지만은 또 사실 시간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간학 강의가 다른 불교 과목과 다른 이유가, 그러니까 구사학이나 유식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장하는 법수,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있죠. 그걸 다 암기를 하고 그 체계를 다 이해를 해야지만 그 과목을 통달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중간학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 먼저 알려드릴 것은 중간학은 테크닉을 익히는 거예요. 기법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기법만 익히면은 1시간을 들어도 중간학은 다 끝나고요. 기법을 못 익히면은 1년, 10년을 들어도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통탄하는 게 중간학입니다. 그래서 비유한다면은 우리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수학 이제 공부했었죠. 수학. 그래서 교과목에 비유한다면은 수학과 같은 것이, 그러니까 불교 내의 수학과 같은 것이 중간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나 국사 같은 이제 그런 과목은 고등학교 때 그 과목에 나오는 여러 개념들, 여러 내용들을 다 암기를 해야지 되죠, 암기.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암기했냐에 따라 갖고 공부를 잘했냐 못하냐가 결정되는데,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죠. 수학은 푸는 방법을 갖다가 배우는 과목이 수학이죠, 수학은. 이런다면은 우리가 이제 곱하기를 배울 경우에, 이제 곱하기를 잘 배울 때, 선생님이 곱하기, 곱셈, 구구단을 알려주신 다음에, 곱하기 문제를 이제 몇 개 풀어보시죠. 칠판에다가 25 곱하기 38은 얼마다 이렇게 풀어보기도 하고 300 곱하기 400몇은 얼마다 이렇게 풀어보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 이제 그 곱하기 공부를 한 사람이 그 답을 다 외웠다가 다음날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답을 다 쓰면 다 틀리죠. 그게 중간학입니다. 중간학은 푸는 방법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중간학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중간학적인 어떤 이 조망을 통해서 내려진 결론을 암기하고 다닐 경우에는 그것은 중간학이 아닙니다. 중간학을 통해서 내려진 결론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은 부처도 없다, 열애도 없다, 열반도 없다, 오온도 없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 그 자체. 이건 전부 다 정답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간학이 이제 보통 공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공사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내용들, 결론들은 사실 경전을 안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왜?
없다는 말만 붙이면 되니까요. 책상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면 되거든. 그런데 사실 그것이 답은 아닙니다. 그것이 답이 아니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분석해서 풀어내면은 결론이 그렇게 없는 거, 본래 무일물 자리로 돌아간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중관학은 그 없다는 아니면 모든 게 공하다는 그런 답을 갖다가 우리가 마음에 둠으로써 이제 그 이 내용을 배웠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관학은 그렇게 답이 나올 수 있게끔 푸는 방식을 익히는 이제 그런 학문이죠. 그래서 이제 곱하기 같은 경우도 이 곱하기를 잘 배운 사람은 온갖 곱하기 문제의 답을 아무리 외워봤자 곱하기 문제가 무한대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개, 10,000개 답을 외워봤자 소용이 없죠. 새로운 문제가 나올 경우에도 그걸 본인이 능숙하게 풀어낼 줄 알아야지만 이제 이 산수 수학에서 이 곱하기를 잘했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듯이 중관학은 이제 나한테 어떤 그 문제가 있을 경우에 나한테 설학적인 혹은 형이상학적인 종교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이 중간학적인 테크닉을 이용해서 풀어내가지고서 그 문제가 원래 아무 문제가 없었구나 하고 해소시키는 원래 공하였구나, 괜히 걱정했구나 하는 그런 식의 결론을 갖다가 도출해내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그 능력을 배우는 것이 바로 중간학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6번 강의가 짧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또 올바로 테크닉만 익히면은, 그 기법만 익히면은, 요점만 익히면은 뭐 1시간에도 다 끝날 수 있는 게 중간학이고요. 또 요점을 익히지 못하면은 뭐 1년, 10년이 걸려도 답만 외고 있는 그런 곱하기 배운 학생처럼 그러니까 중간학의 이 맛을 못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제 6번 강의인데 6번 강의 동안 어떤 식으로 모든 이 법들, 보통 이제 법공이라는 말씀 드려봤죠. 법공.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일 수도 있고 개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일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일 수도 있는데 그런 법들이 다들 실체가 없다는 이제 그것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그 푸는 방식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6번 강의를 대충 이제 개관을 한다면은요. 앞으로 강의 계획이 오늘은 도대체 중관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관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고 내일은 그러니까 이따 오후 시간부터 그러니까 중관학적인 테크닉, 기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3시간에 걸쳐 갖고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럼 4번의 강의가 끝나고요. 마지막 2번 강의 동안 실제 여러분 가지고 계신 프린트물에 나오는 중론을 직접 읽어가면서 이제 그 개송 중에 몇 가지 개송을 읽어가면서 실제 그런 테크닉들이 중론 속에서 어떻게 구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일단 이런 6번의 강의를 통해서 익힌 기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중관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 또 중관학과 관계된 원전 자료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중관학의 연구 동향이 이제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6번 강의가 짧은 강의긴 하지만은 전체를 개관하는 이제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관 하는데 이제 중관 말부터 풀어볼 텐데요. 앞에 있는 칠판을 보니까 장식으로 그냥 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대중 스님들 보니까는 중관 이후부터는 이 칠판이 무용지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판은 의뢰 이제 강의하는 자리 뒤에는 칠판이 배경이 깔리기 때문에 사진 찍기 위해서 갖다 놓은 칠판을 생각하고 제가 이제 칠판 판서보다 말씀 위주로 다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판서해도 가끔 가다가 한자 나올 때 글자 좀 특이한 글자가 있으면은 한 글자 정도 쓰면은 아마 뒤에서 다 보이시겠죠? 글자 큰 거 하나 정도. 이제 그때만 이용을 하고 주로 말씀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중관이라는 자는 써야 되겠네요. 안 쓰겠다 말하자마자 쓸 일이 또 생겼네요. 중관자가 이제 가운데 중자에다가 볼관자를 쓰는데요. 볼관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중관학이다. 학자는 이제 학문의 학자고요. 이게 도대체 그럼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할 경우에 이 중관학이라는 이런 이름은 원래 전통 한문 불교권에서는 있던 이름이 아니었죠. 중관학이라는 그런 말 자체는 그러니까 한문 불교권에서는 삼론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론종 석삼자에다가
그래서 우리 논서할 때 경륜론 3장 할 때 논에다가 그 다음에 정파할 때 정자를 썼죠. 그래서 이 삼론종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현대학자들이 그런 삼론종의 사상을 중관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관학. 그럼 중관학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 하면은 인도 말 중에 그러니까 마디아마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디아마카. 여러분 혹시 제가 번역했던 중론의 번역서에 보면은 앞에 제목 밑에 그 작게 인도 그 버머 산스크리트어로 마디아마카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자, 그러니까 가운데 그러니까 관자는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중의 학입니다. 가운데 학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중도의 학문이 바로 중관학입니다. 중관학, 중도, 가운데 길을 제시하는 그런 학문이 이제 중관학이죠. 그런데 그럼 도대체 그런 중도의 학문에 대해서 왜 중관학이라는 말을 붙였냐 하면은 일단 학문자는 현대학자를 붙인 거지만은 현대학자가 그러니까 중관이라는 이 말 자체는 이 중국에서 수나라 때 그러니까 중국적인 중관학이 아까 이제 삼론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삼론종의 대성자가 이 길장스미라는 분입니다. 길장. 길할 길자에다가 그 20장자 써가지고요. 이분이 그 중관학의 그 소위 경전인, 의지하는 경전인 중론에 대해서 주석을 쓰시면서 그 주석서 이름을 뭐 중론소라고 붙인 게 아니고 중관론소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관자 하나 넣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거기에서 중관이라는 이름이 유래를 하는데 그럼 관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관자는 여러분 그 보통 지관 수행할 때 지는 멈출 지자, 관은 볼 관자 쓰죠. 그때 이제 관자를 우리가 보긴 했는데 그때 얘기하는 관자와는 이 어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관 수행할 때 지는 범어로 샤마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빨리어는 사마타라고 얘기를 하고요. 관자는 범어로 위파샤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빨리어는 위파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관, 그러니까 마음을 멈추고 가만히 반야 지혜를 관주하는 그런 지관 수행일 경우에는 관자가 위파사나인데 중관학할 때 관자는 이 범어 원어가 이것은 빠릭샤라는 뜻입니다. 빠릭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빠릭샤는 도대체 어디 나오는 말이냐 하면은 이 중관학의 토대가 된 경전인 중론, 이 중론이라는 책이 총 27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7표로 되어 있는데 각 품의 이름에 관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챕터가 장이 관인연품입니다. 관인연품. 그러니까 인연에 대해서 관찰하는 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이 관거래품입니다. 거래, 가다, 오다에 대해서 관찰하는 그런 그 챕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27개의 그런 챕터 다 관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관자를 따와가지고 중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관자의 범어 원어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원어가 빠릭샤라는 이제 그 원어인데, 빠릭샤라는 말도 여러분 그 교재 혹시 그 중관 책을 가지고 계시면은요, 제가 번역한 책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 이제 빠릭샤라는 말이 그 항상 등장하는데 이 빠릭샤는 이 논리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니까 문답을 통해서 따져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져본다. 관자가 신비하게 직관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적인 검토, 이것이 이제 관의 의미입니다. 근데 분석적으로 검토하는데 어떻게 분석적으로 검토하냐 하면은 중도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중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통 불교하면은 그 직관의 종교다라고 얘기 들어봤는데 지금 중관학을 얘기 들으면서 이제 분석 얘기를 하니까는 좀 이상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대 불교학에서 그러니까 하나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우리의 그 고정관념 중에 하나 풀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불교가 직관의 어떤 종교다라는 점이 사실 그 잘못된 인식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현대 불교학자들이 실제 불교의 정체를 규명하다 보니까 불교는 그 분석의 종교다라고 이제 규명을 합니다. 분석의 종교. 그래서 그 서양 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불교는 아날리티컬 리리전이다. 그러니까 분석적인 종교가 바로 불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실제 그 부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부처님의 별칭 중에 하나가 인도네에서 그러니까 열의 시포 말고요. 인도네에서 외도들 어떻게 부처님을 불렀냐 하면은 그 분석가다. 분별설자다. 너무 낱낱이 따져갖고 설명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불교의 본질은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통해서 나중에 분석이 끊어진 경지, 다시 이제 표현한다면은 분별을 통해서 분별이 끊어진 경지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이 끊어진 경지까지 가는데 그것이 처음에 분별이 끊어진 그런 이 수행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분별을 통해서 분별을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불교의 한 분야가 바로 중관학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적으로 분석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제 중관의 의미인데, 그럼 도대체 중도가 무슨 의미냐 할 경우에, 이 중도가, 일단 가운데란 뜻인데, 가운데가 양극단을 피하고 가운데를 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중도. 근데 그때 이 가운데란 얘기가, 논리적 중도를 얘기합니다. 논리적 중도. 그러니까 불교의 중도 사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실천적 중도일 경우에는 고락 중도가 있죠. 고락 중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처음에 깨닫고 나서, 깨달으시고 나서 성도하신 다음에 5명의 비구 스님들한테 찾아가셔갖고 중도의 설법을 하시죠. 그때 하신 내용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이 고행의 수행도 옳은 것이 아니고 또 락도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락. 그래서 고락을 떠난 중도의 의거에 수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 더 이제 첨가한다면 그때 락의 의미가 보통 경전에 그러니까 세속적 쾌락에 탐닉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그렇게 설명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엄밀히 본다면 그때 락의 의미는 삼매의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엄밀히 얘기한다면 하나는 고행에, 그러니까 고행하는 수행자들. 그러니까 보통 이 종교적인 수행자 중 인도네에서는 고행을 통해서 종교적인 황홀경을 갖다가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죠.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힘으로써. 또 한 부류는 어떤 분이 있었냐 하면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부류가 있었는데, 물론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욕망에 탐닉하는 이런 분들도 즐거움을 추구하는 부류지만은, 즐거움 중에는 또 미묘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즐거움이냐 하면은 삼매의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보통 재물욕 아니면은 무슨 탐욕 같은 걸 다 누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 명예욕이 생기죠. 그죠? 돈 벌 때를 번다면 뭐 합니까? 국회의원 한번 출마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사업한 다음에. 그게 원래 이제 명예욕 때문에, 명예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명예가 충분히 자기가 이제 명예를 아는 사람은 뭘 하냐 하면 그 다음에는 삼매 들어갑니다. 종교적 욕망이 생기죠. 그래서 뭔가 묘한 삼매를 얻기 위해서. 근데 이게 불교가 아니고요. 인도 내의 외도들이 전부 다는 삼매욕 때문에 다리 꼬고 앉아서 명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불교 내에서 부처님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수정주의자, 선정, 삼매만 닦는 무리들을 하면서 비판됩니다. 삼매만 닦는 무리들. 그래서 삼매만 닦을 경우에는 나중에 묘한 삼매의 즐거움에 빠질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대표적인 스승의 두 분이 누구냐 하면은 부처님 깨닫기 전에 두 분이 계셨죠. 알라라 깔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한 분은 무소유처 삼매를 갖다가 부처님께 가르치셨죠. 그 다음에 알라라 깔라마가 이제 그런 분이었고, 우따까라마 붓다는 비상처 삼매를 가르치셨죠. 그렇죠. 둘 다 삼매죠. 아주 묘한 삼매인데 부처님께서 그 두 삼매를 다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보리수 밑에 앉으셔갖고 다시 12살 때 추억을 되살려서 12살 때 연부수 밑에서 농경제에 참가했다가 벌레가 새에 쪼아막히는 보고서는 큰 슬픔에 잠겨갖고 연부수 밑에 가시갖고 가만히 명상에 드시는데, 그때 초선 단계까지 올라갔어요. 12살 어린아이가. 이제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 자세로 명상에 들어갑니다. 그게 선이죠, 선. 사유수. 그냥 집중만 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굴러가야 됩니다. 사유수. 이걸 이제 보통 량하나 선이라고 하는데, 선의 그 번역어가 정여 이렇게 번역합니다. 정자는 고유할 정자에, 려자는 생각할 려자죠. 반드시 생각이 들어가야지만 불교적인 선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선 화두 같은 경우에도 집중만 하는 게 아니고 화두라는 사유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그 특징이 이 정의 쌍수,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를 이제 동시에 목표로 삼는다. 혹은 지관쌍은 지와 관을 동시에 닦는다. 이게 불교 수행의 특징입니다. 근데 외도 수행들은 다 정만 닦는다든지 지만 닦습니다. 외도 수행들은 마음 멈추는 훈련만 하지 지혜는 닦지 않습니다. 지금도 시중에 별별 외도 수행이 많이 돌고 있죠. 근데 공통점은 이 관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관해가. 그러니까 연기의 지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한 그런 삼매, 어떤 집중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의해서 능력을 얻는 이제 그런 이 도구는 될 수 있어도 불교적인 선과는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불교의 선의 이 특징은 삼매와 함께 지혜가 수반된다는 거죠. 수반된다는 점. 근데 그것이 그 기원이 부처님 12살 때 농경지에서 벌레가 쪼아막히는 걸 보고서 이제 곰곰이 앉아서 생각하시던 이제 그때의 추억이 그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35세에 보리수 밑에 앉으셔갖고 그때의 추억을 되살려서 이제 선에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은 이 선의 지관쌍운의 요점은 지관, 마음을 멈추고 가만히 본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는 거. 가만히 보는 거. 곰곰이가 지고 멈출 지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 뭐에 대해서? 세상 만사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면서 이제 거기서 발견된 진리가 바로 이연기공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연기공의 지혜가 들어가야지만 반드시 그것이 이제 불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이연기공의 지혜가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진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걸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이 사유가 돌아가는 한도 내에서 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산매에 들더라도 너무 깊은 산매에 들지 못하게 하죠. 다시 말해 무색계 산매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무색계도 산매인데 이제 그 중에 제일 꼭대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따까라마 부따라라 깔라마의 산매인데 그것은 불교에서는 그 상태에서는 이 불교의 진리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가 돌아가지가 않죠. 세상을 볼 수가 없죠. 묘한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산매의 즐거움을 버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고락중도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혀갖고 수행하는 고행에 빠지지도 말고 또 산매락에 빠져가지고서 이제 산매를 갖다 정견지하고 추구하지도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고락의 중간에 담겨 있는 산매 상태에서 지혜를 관하는 이제 그것이 올바른 그런 그 수행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 발견된 것이 바로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중도인데 사성적 중도를 발견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천적 중도를 통해 갖고 발견하신 것이 바로 사상적 중도죠. 유무 중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단상 중도, 끊어진 것도 아니고 이어진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바로 중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사상적 중도는 있다 없다 아니면 끊어졌다 이어졌다 내가 죽은 다음에 이어진다 아니면 끝난다 이런 생각들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깨달으신 분들이 어딘가 지금 계시다 그건 이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다 완전 사라진다 이건 끊어진 겁니다. 그런 식의 이제 생각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머리 굴려 갖고서 만든 생각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틀렸다라는 의미에서 중도입니다. 이 가운데 중자가 그러니까 흑백 논리죠. 그러니까 흑은 이제 없다. 그 다음에 백은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굴리게 되면은 항상 흑백 논리로 작동이 됩니다.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거다 저거다는 식으로다가. 그런데 그런 흑백 논리적인 우리의 사고방식이 다 잘못된 것이다. 틀렸다. 라는 의미에서 가운데 중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백의 중간이 회색을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회색의 길을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흑도 틀리고 백도 틀렸다라는 그런 그 비판적 의미에서의 중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중자, 이 중자는, 이 불교에서의 중자는, 그러니까, 틀렸다 중자입니다. 틀렸다 중자. 그러니까, 불교에 나오는 중자, 혹은 불교에 나오는 없을 무자도 실제 없을 무자가 아니고 다 틀렸다 무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할 텐데요. 그래서, 뭐가 틀렸냐 하면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적으로 치달르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이제 우리 사고방식의 그 잘못된 점을, 그죠? 비판적으로, 관찰시켜주는 그런 학문이 바로 중관학이죠. 그래서 중관자의 의미는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 사고방식이 틀렸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그, 멋진 하나의 학문을 만들기 위해서, 뭐 서양 철학처럼 실존주의, 무슨 뭐 현상학, 이런 학문들 들어보셨죠? 아니면은 뭐 관념론, 서양 철학의, 아니면은 경험론, 이런 식의 학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공수파의 명예를 날리기 위해서 중관학을 만든 게 절대 아니겠죠. 그럴 리가 없죠. 중관학은 불교라는 종교에서 그 발생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종교적입니다. 중관학은. 그런데 이제 일단 그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중도를 그 가르치는 것이 이제 그 내용인데, 또 중도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비판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고방식이 양극단으로 나가는 것, 이게 모두 틀렸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중도인데, 중도를 이제 관찰하는 것이 중관학인데, 어쨌든 그 목표가 이제 종교적인 게 있죠. 종교적인 게 있는데, 다시 이제 얘기를 이어서 한다면은요, 그 중도가 가운데 관찰한다는 얘기인데, 비판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고방식이 약간 머리가 굴러갔다 하면은 반드시 흑백 논리적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을 비판하는데, 왜 그럼 또 우리의 사고방식을 비판하냐 하면은, 그 목표가 종교적인 데 있습니다. 종교적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단 불교라는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가장 최종 목표는 고로부터의 해방이죠. 그러니까 사성제가 부처님 가르치심의 아주 핵심인데, 사성제, 고, 집, 멸도, 이 세상 만사는 다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그렇죠? 일체 계고. 그 다음에 원인이 있다. 집성제. 그렇죠? 원인은 무명과 가래다. 그 다음에 무명과 가래, 욕망, 이걸 끊으면은 멸.
이제 편안한 그 열반의 경지를 갖다 체득한다. 그런 수행 방법이 바로 팔정도,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 궁극 목표는 멸이죠. 그러니까 고멸, 괴로움의 소멸인데 중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관학도 이 목표는 괴로움의 소멸이죠. 근데 어떤 괴로움의 소멸이냐 하면은 분별고의 소멸입니다. 분별고. 그러니까 분별고통. 그러니까 중관학을 아무리 많이 연구를 해봤자 배고픈 고통이 없어지고 병 든 게 없어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요. 그죠? 중관학을 아무리 연구를 해봤자 우리 같은 경우는 중관학 공부해갖고 지금 배고픈 고통을 없애고 있어요. 월급 받고 사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은 중관학을 공부해도 그냥 먹고 사는 것과는 상관없죠. 생존의 고통과는 상관이 없죠. 뭐냐 하면은 우리 사고방식이 만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중관학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만든. 그럼 도대체 우리 사고방식이 만든 고통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종교적인 의문, 철학적인 의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사고방식이 만든 고통입니다. 어쨌든 이제 분별고를 갖다가 제거하는 건데 분별고, 그러니까 모든 고통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불교의 목표이고 중관학도 이제 그 역할을 하나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중관학에서 제거하는 목표는 이 고통은 뭐냐면은 분별의 고통이죠. 분별의 고통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종교적인 고통, 그 다음에 철학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의문들. 나는 누굴까? 왜 사람은 죽을까?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까? 죽은다면 어떻게 될까? 우주의 끝이 있나 없나? 세상은 누가 만들었나? 이런 생각들이죠. 사실 그게 이제 스님들 아마 출가하실 때 많은 분들이 그 의문이 너무 깊어가지고서 출가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제 불교 공부하게 계기는 그런 어떤 이제 의문 중에 하나가 아주 가슴 깊이 이제 막 박혀있기 때문에 그걸 뽑기 위해서 이 불교 공부하게 되고 뭐 철학을 공부하게 되고 아니면 다른 종교에도 귀하는 사람 마찬가지고요. 다들 그런 의문이 아주 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는 모르지만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 아주 기가 딱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새벽에 자다가 듣게요. 사춘기 때든지, 그러니까 죽음만 생각하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실인데, 그러니까 다른 것들, 뭐 춥든지 덥든지 아니면은 뭐 아프든지 하는 거는 한두 번 체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죽음은, 무시무시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에 귀의하게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우주의 끝이 있나 없나 이 문제 때문에 또 평생을 이제 하늘을 보고 살고 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세 끼밥만 먹어도 두 끼밥만 하루에 먹어도 그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이제 평생 한이 없겠다. 조문도면 석사 가야 돼. 이제 공자님 말씀이죠. 아침에 돌을 들면은 아침에 내가 깨달으면은 세상 만사 다 이치를 갖다 알고 나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걸 타는 스님이 바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조문도면 즉사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진짜 깨닫고 나면은 금방 죽어도 좋은 게 그게 깨달음이죠. 깨닫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그 의문을 다 푸는 거죠. 그 삶에 대한. 그런데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런 의문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그런 의문들이. 우리가 머리 굴려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머리 굴려서 나는 누굴까? 죽음이 뭘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우주의 끝이 있나 없나? 우주 끝, 죽음, 삶, 이게 전부 다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 굴려서 그렇게 말을 떠올리고 그래서 세상을 묘사하는 것이 진실이라면은 그런 의문들도 진짜 의문일 거예요. 진짜 의문들. 그런데 우리가 머리 굴려서 세상을 묘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언어는. 그것을 알려주는 게 중간학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사유의 엉터리성, 이것을 알려주죠. 그게 바로 공예놀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 굴려서 생각하고 고민해봤자 다 가짜 고민들이에요, 사실은요. 원래 아무 문제도 없는 게 세상인데 멋대로 머리 굴려갖고 생각해서 그런 고민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승자박하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러한 종교적인 고통, 분별고의 이제 분별고를 해소시켜주는 것이 바로 중간학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무 문제도 없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말은 쉽지만은 그게, 그러면, 분별고가 다운터지구나. 인생과 우주에 대한 그런 종교적인 철학적 의문들이 전부 다 가짜 의문이니까는 이제 그런 의문 품지 말고 살아야지. 이제 대충 살자. 하면은 그건 더 큰 문제가 되죠. 그건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문제가 들었을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내가 철저히 소화를 해서 왜 그런 문제가 엉터리인지 낱낱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수행의 과정이죠. 그것이 바로 중관학을 공부하는 목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중관학이 우리의 분별이 야기한 고통을 이제 제거해 주는 것이 중관학의 목표인데, 그 원리는 이제 어떻게 그 원리가 작동되냐 하면은 우리의 사유 자체가 세상을 엉터리로 묘사한 다음에 가짜 의문을 만들어 갖고, 그렇죠? 괜히 고민을 하니까 처음에 우리의 생각이 작동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것이다 라는 점을 알려줌으로써 의문을 해소시켜주는 겁니다. 해소. 그래서 이제 다시 표현한다면은, 이제 수학 얘기를 이제 다시 한다면은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셨는데, 그걸 학생들한테 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칭찬받는 방법이 뭐가 있죠? 다른 사람은 다 못 풀었는데 혼자 딱 풀었어요, 혼자. 그럴 경우 칭찬을 해주세요. 근데 그럴 경우도 칭찬하지만은 또 굉장히 칭찬받는 경우가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칭찬을 받을까요? 그쵸. 선생님 문제 잘못 내셨어요 하고서 문제 틀렸다 그러면은, 야, 너는 천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게 바로 중관학입니다. 그게 바로 불교적인 방식이고, 문제 잘못 냈었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선사스님들이든지 부처님이든지 한순간에 깨닫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어떤 그 깨달음의 내용이 있다 보면은 깨달을 때 오래 걸려요. 보리수 밑에 앉으셨다가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다 떠올라야지 돼요. 그럼 한 3시간 걸릴 거예요. 빨리 떠올라도. 그쵸?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단박에 깨닫잖아요. 선사 스님들도 깨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서도록에 보면은 단박에 깨달았어요. 뭐냐면, 아이고, 괜히 고민했네.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흰구름 동쪽? 무슨 다른 서쪽으로. 맞나 틀리나요? 어쨌든 비슷하죠? 근데 그 이치가 이제 말은 물론 쉬운데, 이제 물론 그 과정을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 중론을 통해서 채워드릴 텐데, 왜 그것이 다 엉터리인지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다 이제 규명을 해드릴 텐데, 어쨌든 그 결론만 얘기한다면은, 애초에 품고 있던 종교적인 철학적인 고민들이 다 허구였구나, 가짜였구나 하는 점을 알려주는 거죠. 부처님 출가하실 때 삶과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죠? 생로병사, 사고, 4가지 고통, 이것을 보시고서 출가하셨죠. 사문유관 하시면서, 동서남북, 그러니까 이제 이 성문을 쭉 유람하시면서,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이 죽음의 고통이었죠. 그러니까 마라라는 죽음의 신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것 때문에 출가하셨는데, 깨닫고 나서 제일 첫 번째 그 외침이 뭐였냐면은 나는 불사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극복했다. 불사. 아니 불자, 죽을 사자 써가지고요. 범어로 아무리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자가 부정의 뜻이고, 불자. 그 다음에 무리따가 죽음의 뜻입니다. 아무리따.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이 이제 아무리따.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문 번역할 때 그걸 감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감로. 그러니까 단이슬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불사약이죠. 불사 죽음을 이제 죽지 않게 해주는 신선약을 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범어 원어는 불사입니다. 불사. 그래서 35세 때 깨달으시고서는 나는 불사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80세 때 열반하세요.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거짓말 하셨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불사할 때 아니 불자가 이제 우리가 불사라 번역을 했지만은 범어에서는 없다, 아니다, 않다 이런 말을 구별을 못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범어가 영어랑 같은 그런 언어권이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없다, 아니다 구별 못 하죠. 거기에 소년이 없다. 그럼 there is not a boy, is not입니다. 그는 소년이 아니다. he is not a boy. 이것도 is not이죠. 없다건 아니다건 전부 다 is not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is not, 그러니까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없다, 아니다 이걸 구별을 할 줄 아는데 비, 무, 불 이거 셋을 다 구별하죠. 그러니까 동양문화권에서는. 그런데 이 영어나 인도 문화권에서는 그걸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나온 말을 갖다가 한자로 번역을 할 때 불사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무사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또 비사하고 번역해도 되고요. 무아 같은 경우도 부처님이 무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도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아지만은 원래 범어 언어가 안아뜨만인데 안아뜨만 그것도 번역할 때 무아 해도 되고 비야 해도 되고요. 맥락에 따라서 내가 없다, 내가 아니다 상관없습니다. 언어권이 다르기 때문에 불생불멸도 무생무멸 해도 되고 비생비멸 해도 상관없고요. 번역할 때. 또 구만아주법사 같은 경우가 번역할 때 그렇게 자유자재를 번역하셨죠. 구만아주법사가.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불사, 죽지 않는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죠. 불사일 경우에는. 그런데 80세 때 열번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죽지 않는다라고 번역해도 되지만은 죽음이 아니더라 이런 뜻입니다. 죽음이. 그 전까지 진짜 죽음이 있는 줄 알고 죽음은 끝나는 줄 알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아주 고통에 시달렸는데 그쵸? 내 살아있는 이 존재가 왜 죽는지 하고 이제 고통에 시달렸는데 그것 때문에 출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수행을 하셨는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는 죽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살아있지도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은 살아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 죽음을 이제 두려워합니까? 지금 살아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확고하게. 그러니까 12연기의 제일 마지막이 생이 있기 때문에 노사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맥락이 같은 얘기입니다. 노사는 왜 있느냐? 생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삶 때문에. 살았다는 착각 때문에 죽음이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스러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았다는 말도 못 붙여요. 그렇죠? 왜? 살아있기 위해서는 상일주제 해야 됩니다. 상일주제. 변치 않아야지 되고 단일한 내가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자유자재해야지 내가 내 뜻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야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세 가지가 다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나와 지금이 나와 같다는 말을 못하죠. 왜? 무상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게 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또 단일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은 세포로 본다면 수억 개의 세포가 모여가지고서 지금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놈 하나하나가 또 다 자기래요. 그럼 또 이 단일성도 안 됩니다. 또 자유로운 것도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팔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이게 내 마음대로 한 건지 그러니까 인연 소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툭 떠올랐는데 야 내가 참 묘한 생각을 했다 했는데 내가 생각해낸 건지 아니면은 앞 창문에서 갑자기 참새 한 마리 날아가듯이 갑자기 툭 떠오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성도 없어집니다. 이제 다시 또 나중에 얘기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내가 있기 위해서 확고하게 자아가 있고 삶이 있기 위해서 살아있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세 가지가 다 틀려요. 하나도 적용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확고하게 살아있는지 착각하고는 죽음을 무서워했는데 확고하게 살아있다는 생각이 다 착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죠.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다 사라지게 하죠. 윗바사나 수행이 매 찰나찰나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하게 하는 게 윗바사나 수행이죠.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의 최종 목표는 무상무아의 체득입니다. 무상무아. 계속.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죠.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단 하나도 머무르는 게 없어요. 다 콸콸콸 흘러갑니다. 오온이, 이체가 다. 그럼 무상하죠. 그러니까 잡을 게 없어요. 나라고. 그러니까 무아예요, 무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든 현상, 심리적인 현상, 그 다음에 육체적인 현상에서 무언가가 확고하게 있어야지만 그걸 추구해서 내가 그걸 종교적 목표로 삼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안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콸콸 모든 게 변하고 괴롭지만은 그것만은 내가 딱 부여잡고서 있으면 죽은 다음에도 변치 않는 그런 세계에서 살겠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다 흘러가. 일체가 다 콸콸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잡을 게 없죠. 다시 말해 무아입니다. 무아. 그러니까 무아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뭔가 확고하게 잡을 걸 갖다 잡으려고 그 심리 현상 중에서 삼매들을 갖고 추구했더니 전부 다 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가 되니까는 아이고 일체 다 고구나. 그러니까 오온이 다 고구나. 그러니까 무상 다음에 무아 다음에 고를 체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현상 세계 중에는 내가 머물 곳이 없구나. 아예 떠나가야지. 열반하고 싶은 마음이 나죠. 사성제. 사법인. 그래서 실제 확고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다 엉터리였구나를 갖다가 이제 알려주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확고하게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쵸? 매 순간 죽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죽음에 대한 고통이 왜 있었냐 하면은, 죽음이 왜 무서웠냐 하면은, 내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부터 동일한 내가 변치 않고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고통이 심한 겁니다. 근데, 무상부활에 대해서 철저히 체득할 경우에는 그때는 죽음에 대한 고통이 많이 해소가 되죠. 물론 더 철저해지면은 죽음도 없어지죠. 왜? 지금 살아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 불교 공부할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먼저 깨야 될 그런 착각은 내가 살아있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도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농담이 아니고 살았다는 것도 다 우리 사회에서 커나가면서 교육받으면서 받은 이 관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것도 관념이고 또 죽음도 살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죽겠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죽음도 이제 어떻게 또 풀리냐 하면은, 이거는 나중에 중간 논리 얘기하면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말 나온 김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논리적으로 푼다면은
윗바사나 수행은 소승불교 방식으로 죽음에 대한 고통을 갖다 해소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대승불교, 다시 말해 공사상의 관점에서 죽음에 대한 고통을 해소하는 방법인데, 이 죽음에 대한 고통이 왜 있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죽음 후에 무, 이걸 상당히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세요. 그 죽음 후에 무는 내가 만날 수가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무가 된 다음에 어떻게 무를 안다고 그래. 이 지금 무의 상태구나 하면 그건 귀신이 아직 있는 거예요. 무의 상태가 아니고 유의 상태예요. 그렇죠? 또 탄생 이전의 무, 이것도 염두에 둘 경우에 참 이 삶은 참 황홀하고 참 이 존재 자체는 참 희한한 거다. 이런 어떤 종교적인 감흥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지금 이 삶에 대해서 존재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있다, 존재한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비존재가 존재가 되어야지 돼요. 없음. 그렇죠? 내가 탄생하기 전에 없음. 부모, 미생자, 본래 면목, 그 없음. 그 다음에 죽은 후에 없음. 이게 확고하게 있어야지만 여기에 대해서 존재한다, 나는 살아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탄생하기 이전에 없음을 내가 체험한 적이 있나요? 그건 불가능해요. 없었어요. 그렇죠? 또 죽은 다음에 없음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나요? 그것도 없어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탄생 이전에 무도 체험한 적이 없고 죽음 후에 무도 체험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실제 있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전제를 하고 나서 나는 지금 유의 세계에 산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이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거, 있다고 하는 거, 지금 있을 유자, 이 있음의 세계도 실제는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있다는 말도 못 붙입니다. 이게 중간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논파하는 거죠. 죽음의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말도 못 붙이죠. 살아있는 것도 아니죠. 왜? 죽음이나 탄생 이전에 무를 전제로 해야지만 살아있다는 말을 붙일 텐데 죽음 이후나 탄생 이전의 무는 내가 체험한 적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죠. 누구든지 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걸 체험할 것처럼 상정하고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있다, 살아있다, 그렇죠? 있습니다, 유의 세계다, 존재 세계다 하고 말을 붙인 거죠. 다 가짜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간적인 방식에서 삶을 논파하는 건데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 논파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그런 그 관념은, 그러니까 개념은, 그러니까 법공할 때, 공하다고 할 때 공을 알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이 공하다, 살아있다는 것이 공하다, 존재가 공하다 하는 이제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승 방식으로다가 윗바사나적인 무상을 취득함으로써 이제 이 삶이 무의미함을 알게 되고 삶이 무의미하니까 죽음도 무의미하구나. 왜? 죽음은 삶이 빗댄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간적인 방식, 공의 논리의 방식에 의해서 이 삶의 개념과 죽음의 개념이, 그렇죠? 죽음 후의 무, 탄생 이전의 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그런 그 사실을 내가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삶에 대해서도 삶에 말을 못 붙인다라는 그런 식으로 또 풀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삶과 죽음의 문제를 풀었죠. 그러고 나니까는 죽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 전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웠죠. 왜? 내가 확고하게 살았다 착각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살았다는 것이 다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자각한 순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죽음도 원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말을 하게 되죠. 불생불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삶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얘기가 그냥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삶이라는 개념과 죽음이라는 개념, 그런 단어들이 다 우리가 머리 굴려서 만들어낸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세상에는 삶도 없고, 그렇죠? 죽음도 없고, 우리는 원래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죽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만 없는 게 아니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우주도 없고 시간도 없고 존재도 없고 책상도 없고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산도 없고 물도 없고 본래 무일물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머리 굴려갖고서 거기다 개념을 집어넣어버리죠. 그러면서 만들어내갖고 구성을 해서 내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인생이 뭘까? 죽음이 뭘까? 나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탄생 이전에는 어디 있었는지? 나는 누굴까? 이런 식의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공의 논리를 철저하게 이제 체득할 경우에,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런 의문들이 다 허구일 것인가 갖다 자각할 경우에는 그때는 그 전까지 갖고 있던 의문이 해소가 되는 거죠. 해소가. 괜히 걱정했구나 하는 이제 그런 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 이제 가장 그 훌륭한 학생은 이 문제 틀린 것을 지적하는 학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듯이 이 불교적인 방식은 이 삶의 고통이 있을 경우에 그 고통을 가만히 놔두고서 어떤 답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특히 이제 분별고 자체가 다 가짜 고통이었고, 다 가짜 고민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그런 고통에서 해방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관학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중도의 논리학이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중도의 논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유의 허구성을 갖다가 그냥 허구다, 가짜다, 잘못됐다 이렇게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왜 잘못됐는지를 갖다가 낱낱이 다 따져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만 따져봤는데요. 따져가지고서 아주 체득을 하게 해야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또 객관적으로 그걸 따져가지고서 배운 사람은 누구든지 한테 가서 따져서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화시킬 수가 있고요. 보통 직관적인 깨달음은 객관화시키기가 힘듭니다. 왜? 들은 사람은 되고 안 된 사람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운 좋으면 되고, 낚시대장 갔다가 운 좋으면 잉어가 걸리고, 운 나쁘면 피라미가 걸리듯이 그냥 앉았다가는 어떤 사람은 됐는지 기약이 없어요. 보장이 없고. 그런데 이 중관학은 논리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죠? 말만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언어만 이해할 줄 안다면은 누구든지 공의 끝까지 다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관 논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물론 이제 전체 다는 아니죠. 그 중에 이제 인지적인 측면, 지적인 측면, 반쪽을 갖다가 아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보편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중관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이것이 반쪽짜리 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그 이유는 우리가 깨닫는다고 할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인지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죠. 나는 누굴까? 세상이 뭘까? 아니면은 나는 어디서 왔을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전부 다 지적인 문제예요. 또 하나는 감성적인 문제입니다. 감성적인 문제. 번뇌를 얘기할 때 번뇌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적인 번뇌가 있고 하나는 감성적인 번뇌가 있죠. 그렇듯이 그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번뇌가 사성제 고승멸도할 때 바로 집이고요. 집성제가 바로 번뇌고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고멸. 그렇죠? 번뇌를 제거하면 고가 멸하는데 그 바로 열반하는 방법인데 제거할 번뇌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지장, 하나는 번뇌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지장은 인지장애, 번뇌장은 정서장애. 정서장애는 정서장애가 바로 감성적인 번뇌입니다. 탐욕, 그렇죠? 욕심내는 거, 분노, 교만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서인 거죠. 그런 것은 중관학에서 해결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중론을 많이 읽고 공연을 갖다 익숙하게 하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뭐 동으로 심부름이 가고 왔다 갔다 하늘 땅 뒤집혀도 그 말은 다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서는 그냥 있을 수가 있어요. 감성은 하나 처리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에서 가나선하고 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견성의 보임 얘기 나온 이유가 보림, 그렇죠? 습기 제거한다는 얘기하죠. 그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고 견성은 인지장애만 제거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얘기한다면 지적인 얘기만. 또 우리가 화두 들 경우에 관념을 들어가야지 자기 감성은 안 봐야 절대예요. 그렇죠? 화두 들 때 관화선법 할 경우에 감성을 보면서 하진 않잖아요. 윗바사나 같은 경우는 감성도 봅니다.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근데 화두 들 경우에는 인지만 제거하는 거예요. 인지장애만. 다시 말해 소지장만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 들어서 견성을 했어도 어떻게 됩니까? 아직은 감성의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보림을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체험을 통해서 옛날 어른들이 다 발견하셨기 때문에 견성 후에도 반드시 보림을 갖다 강조하셨죠. 그렇듯이 깨닫는다고 할 경우에는 보림이 완성되어야지만 깨닫는 겁니다. 진짜 깨닫는 것은. 그러니까 견성은 깨달은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게 도노돈수익입니다. 나중에 보림 다 끝났어야지 깨달았단 말 깨짜 붙이지 견성했을 때 깨달음 깨짜 붙이지 말라는 얘기죠. 그것은 가짜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실제 중관학을 통해서 인지적인 문제만, 그렇죠? 이것만 해결됐다고 해서 어떤 불교의 끝까지 갔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인지장애 제거하는 것은 불교인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실제 서양 문명 자체가 지금 현대의 서양의 해체주의 문명 자체가 공을 발견한 문명이에요. 해체가. 바로 해체 자체가 지성과 이성의 해체고요. 그것이 바로 실제는 공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사유의 해체고. 근데 거기에서는 윤리도덕은 다 무너지잖아요. 왜? 감성 처리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양 철학자들은 감성 수행이 없죠. 근데 불교와 서양 철학의 차이점은 이 인적인 번뇌도 제거하지만은, 그렇죠? 소지장도 제거하지만은 소지장, 지적인 문제도 해결하지만은 또 하나 감성적인 문제, 탐욕, 그다음에 분노, 그다음에 교만 이것도 함께 이제 수행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죠. 그래서 이 중론적인 중관학이 이 공연을 올리고 진짜 불교의 어떻게 보면 끝일 수도 있고 또 무명을 깨뜨리는 아주 최고의 그런 논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실제 이 부처님이 되고 아란이 되는 것과는 그런 길에서 그러니까 반의 역할만 할 수 있을 뿐이고 또 제가
여기서 이 일반 제과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관학을 강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중관학은 자기 행동과 아무 상관없어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만 바라보면 돼요. 중관학은. 근데 입도 바라지는 것이 정서를 치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행위에 바라지는 것. 또 실제 스님들은 수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 문제는 아직은 덜 풀렸어도 그 수행을 통해서 행만 바르면은 구도자다, 수행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스님과 제과자를 갖다 구별하는 방법은 인지 갖고 구별하지 않습니다. 행 갖고 구별하지. 뭡니까? 부족계. 그렇죠? 계 갖고서 계를 받았으면은 부족계 받았으면은 출가 비구니 스님이시고 계를 안 받았으면은 제과자예요. 근데 인지가 열려가지고서 공을 알면은 출가자, 공을 모르면 제과자 이건 아닙니다. 제과자도 공을 알 수 있고 출가자도 공을 모를 수도 있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출가와 제과의 차이점은 행으로 차이를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행을 시정하는 이제 행을 갖다가 성자의 그런 그 실천으로다가 개조시키는 이제 그런 방법이 바로 이제 계정 같은 그런 그 기초 수행들이죠. 감성적인 수행이고요. 하심 아니면 여러 가지 관법 같은 것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5시간 5분 남았는데요. 아니구나. 더 남았네. 1시간 더 해야 되는구나. 많이 앉아 계시니까 짧게 해도 2시간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내가 좀 쉬려고 했는데 1시간 더 해야 되겠네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만 더 마무리 짓고요. 그래서 중관학을 공부할 때 항상 염두에 두실 것은 이것은 불교 전체에서 나의 지적인 측면, 그러니까 인지적인 측면, 반쪽만을 갖다가 해결해주는 이제 그런 학문이구나, 이제 하고